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됐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한 대로 지키셨고 끝내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배가 파선하여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가량을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3월 10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배가 항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항해에 사용된 배를 알렉산드리아 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오고 가며 아마 곡물을 수송하는 그러한 배로 보여집니다. 자, 이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우리가 이 한글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 의미를 참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걸 읽게 되면 디오스쿠로우라는 뜻입니다. 디오스쿠로이. 여러분, 디오스란 말은 좀 들어보셨죠? LG 냉장고에도 디오스가 있잖아요. 디오스. 그러니까 이 디오스라는 말과 쿠로이란 말이 합해져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디오스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디오스라는 단어와 쿠로이라는 단어는 합성으로서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쿠로이는 이제 소년들, 아들들이라는 복수형 이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우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주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뜻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우스를 디오스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배에 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우스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카스토로와 콜록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형제인데, 이들이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하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민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있어요. 제민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대우차인가 보면 제민이라는 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켜준다, 수호해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스라고 하는 이것이 냉장고가 신과 같이 아주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디오스라고 졌는데, 원래는 그 DIOS라는 영어 이게 줄임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 냉장고를 이름 붙일 때에 디오스, 그 옛날 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와서 이 냉장고가 아주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로 생각했고, 그것은 신이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이 수호신을 만들어낸 건데, 바로 그것이 제우스의 이 쌍둥이 두 아들을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그들의 그림을 그렸든지 아니면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나름의 자기를 지켜줄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살죠. 대부분의 그것은 미신인 것이고, 오늘 그런 형상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울을 풍랑 안에서 지켜주셨고, 이제 로마까지도 안전하게 그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지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손으로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또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멜리데에서 지금 배를 출항을 해서 수라구사에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을 머무르고 다시 이제 배를 출항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라구사까지는 약 150km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항해를 했고, 그리고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왜 머물렀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충 짐작해 보면 아마 바람이 좋지 못해서 머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물건을 내리고 실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배를 출항을 했고 이제 레기온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로마와 아주 가까운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오늘 보면 둘러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아다녔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동력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키를 통해서 바람을 이용하여 가기 때문에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갔다는 얘기는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다닌 거죠. 정확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끝내 목적지인 이제 로마의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 레기온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녔다는 그 말 안에도 표류하지 않고 그래도 정확히 이제 로마의 가까운 지역에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머무르고 다시 이제 출항을 해서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남풍은 정확하게 이 당시에 그 있었던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바람입니다. 남풍이 불지 않으면 그 해협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풍이 분 것이죠. 만일 이 남풍이 불지 않으면 그 해협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튿날 거의 한 24시간 정도 이상 걸려서 바로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군 나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가운데 아주 웅장한 그러한 항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폴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탈리아의 나폴리. 거기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나폴리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있었나요? 김민재가 있었는가? 하여튼 거기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 나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보디오라는 지역인데, 바로 이 나폴리 근처에 그 유명한 베수비오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 화산인데 이 화산이 폭발하는 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화산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후 79년 그 유명한 화산 폭발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 베수비오 산 이 화산의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폼페이라든가 그 지역이 다 화산에 다 묻히고 말았죠.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벨리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화산이 터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이 화산이 터지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화산이 터질 것을 아무도 몰랐죠. 바울이 갈 때는 그 산만 보았겠지만 화산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9년에 그 산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잿더미로 멸망한 것처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폼페이를 비롯한 모든 지역들이 다 매몰되었고 약 2,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드루실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원래 이 벨릭스가 남편이 아니죠. 원래 결혼했었는데 근데 이 벨릭스가 이 여인의 미모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아주 그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꼬셔가지고 이 드루실라가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 총독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로서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 총독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울에게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도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더 어떻게 얻어볼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을 부른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벨릭스와 함께 옆에 있던 드루실라도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5절에는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심판을 피하라고 강론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산의 그 어마무시한 화산재를 비롯해서 각종 용암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겠죠. 내가 정말 저 말 그대로 장차 오는 심판에 내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 말입니다. 만일이지만 이 드루실라가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화산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일종의 심판의 한 유형인 것이죠. 유형. 말했지만 유대 여자로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것, 범죄에 해당돼. 범죄. 어찌 보면 이 화산은 그 당시에 폼페이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그 문란한 성문화, 거기 보면 그 발견된 그 굳어진 그 사람들이 막 엉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 봤더니 남자가 남자랑 끼안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당시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던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가 왔을 때 천사까지도 우리가 관계를 가지자 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상이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결코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야, 어떻게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래서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유황불에 멸망을 했고 폼페이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도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2,000명가량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역사 속에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그러한 동성애에 관한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정해버렸어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들의 음란한 그러한 정욕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합리화시켜서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의 질병이야, 받고 싶다 못 받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안전하게 있다고 영원히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사는 어느 날 불현듯 나도 모르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디올에서 이제 항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배를 타고 하는 그런 여행은 끝이 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일반 성인 장정의 걸음으로 약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거리는 아뼈라고 하는 그런 도료명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 아피오 광장으로 나오죠. 그죠? 아피오 광장. 이게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영어로 이제 포럼인데, 포럼. 우리가 이제 그 광장에서 뭔가 크게 논의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광장이 있는 그걸 포함한 이제 도로가 로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아마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가량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이렇게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 머무를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은 유대인인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을 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이 바울을 좀 머물러 두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겨울 바다를 항해할 수 없어서 석 달 넘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항해가 가능하다면 빨리 갔어야 되고 어쩌든지 로마를 빨리 가도록 재촉했겠죠. 야, 빨리 가야 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빨리 가야 돼. 그럴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형제들이 와서 우리 같이 있게 시간을 달라 했을 때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일주일씩이나. 왜 그랬을까? 왜 일주일씩이나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비춰진 그 모습,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백부장에 비친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뭔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인격은 항해를 비롯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놀라운 힘이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라고 허용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늦게 가가지고 혼날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네. 말하는 것이나 행동가짐이 나와 달라. 좀 그렇게 여러분 비춰지고 있나요? 아이고, 저게 무슨 교회 집사래, 저게 무슨 권사래, 저게 목사래,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야,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복음의 위대성이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단지 교회만 그냥 성경만 갖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도 야, 이 사람 말 이거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되겠다. 뭐 그게 돼야지. 또 뻥이네. 이러면 곤란하다.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이러면 곤란하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용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정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바울에게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이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이 사건을 빨리 로마에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지체할 수 없어요. 지체할 수. 그런데 일주일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바울에게 대한 호의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주일 후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그를 맞이하러 온 대표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한 대표단이었는지 아니면 두 개의 대표단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였다면 같이 출발했는데 바로 이 아피오 광장까지 온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걸음을 걸었든지, 그죠? 빨리 걸으면 먼저 가죠. 그만큼 바울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으면 아마 아피오까지 왔을 거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두 개의 대표단이 시간 간격을 두고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자, 이 아피오 광장까지는 로마에서 한 65km 정도의 거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보디올에서 따지자고 한다면 거의 뭐 절반 조금 못 미치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나라는 이 지역은 약 한 48km 정도 로마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피오와 트레이스 요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러니까 참 이거 발음도 힘들고, 옛날 개역한글 번역은 삼관으로 이렇게 배워요. 삼관.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3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 쉽게 말하면 선술집.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선술집이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잠깐 머무르면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피오 광장은 뭔가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넓은 광장이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길을 떠났는데 지금 이 아피오에서 한 대표단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좀 가다가 또 만난 거예요. 또 한 그룹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두 그룹의 대표단이 이렇게 나와 주었구나.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이 먼 거리까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인도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작별을 해야 되는데 아덴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냥 잘 가기 아니고 내가 아덴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와, 배웅을 아덴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덴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베레아에서 520km예요. 520km까지 배웅을 간 거예요. 배웅을. 잘 가.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웠으면 헤어짐이 섭섭하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나가자마자 잘 가 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같이 가자. 너 가는 데까지 520km를 여러분 배웅 간 거예요. 배웅을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두 그룹의 대표단이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오는데 이미 그 전에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지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근데 편지로만 봐도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야, 직접 편지를 쓴 사람이 온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그가 오는 걸 영접하러 자그마치 아까 말했지만 65km까지 48km까지 마중을 당해. 마중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 하면서 똑같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인사말이지. 그냥. 여러분, 인사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행동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은혜에 맞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를 받아보고 그들이 복음의 진수가 이거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야,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온다는데 야,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가서 영접을 해야지.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영접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했지만 이 로마서를 가져갔던 여집사 베베, 남자가 아니라 이 베베라고 여집사가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뭐였습니까? 남자들, 물론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열심히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여성들은 다 제외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곳인데 복음을 접하니 야,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여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이. 엊그제 3.1절 지나면서 3.1 독립만세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1절이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 3.1절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근데 그런 건 방송에서 뭐 종교 편향자다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깨어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깨어난 것이죠. 그 여성들이 요즘 말하면 신식 여성들이죠. 신식 여성. 깨어난 여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유관순도 그랬고 모든 유명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복음에 헌신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을 영접하러 온 사람들, 그 먼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맞으러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큰 도전되기 바랍니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흥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바울은 나중된 자였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지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 제일 먼저 왔어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태어난 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다고. 그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여러분, 다른 사도들을 다 제치고 그가 로마에 가장 먼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로마인데 그 로마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뛰어난 사도였지만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이것은 그가 결코 약한 마음이 있었다가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종일관 한결같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더 마음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고는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큰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확신을 주도록 이 두 부류의 대표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확신을 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당신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이래야 돼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셔, 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 맞네, 이러고 마음에 용기를 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정말 로마에 갔더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로마에 도착했더니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 이 사람만 있고 그리고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유로운 상태로 둔 것이죠. 바울은 그 스스로가 묶여 있거나 막 감시받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한 군인이 함께 그 곁에 있으면서 그냥 그를 말하자면 돌본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있는 거죠. 만일 그를 정말 죄수로 생각하고 했다면 그냥 감옥에다 가두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아, 그냥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바울을 인도하고 있음을 누가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은 새를 얻었습니다. 그 집을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거하면서 이제 성경은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세를 누가 냈을까요? 집세를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대신 내준 거 아니죠? 그 집세.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없죠. 바울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집세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집을 얻는데 아마 물질을 제공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다시금
생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도와줬는데 그것이 좀 약간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나를 돕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너희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 얘기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집을 얻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매를 칙사게 맞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캄캄한 밤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그를 돕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조금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결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애쓰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며 갔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 석자가 없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숱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했을까요? 아닌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로 마지막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성공했다고 의시되는 것,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흔적도 없이. 마치 이 베수비오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 휘황찬란했던 폼페이, 아주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도시가 한순간에 매몰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헛되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살았던 것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죠. 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일생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갔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마음 갖고 산다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거, 헛되지 않은 걸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복음 위해서 사십시오. 조금만 더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칭찬이, 또한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